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지난주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현재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야곱은 이제 모든 소유를 이끌고 헤브론을 떠나 남단 브엘세바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올립니다. 그런데 막상 할아버지 이후에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던 이 언약의 땅을 떠난다는 것이 그를 자꾸만 주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도 될까? 우리 할아버지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실패했고 우리 아버지도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나는 다시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마땅할까라는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수차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니 늘 불안해합니다. 브엘세바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거기서 엉거주춤해 있는 것이죠.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시고 그를 일깨워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지시하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염려하며 주저하는 이 야곱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동행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한편 이 모든 일이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려는 당신의 비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확신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애굽으로 집단 이민을 가는 야곱의 가족들, 또 애굽에 있는 요셉의 두 아들을 포함해서 남자들만 70명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가나안에서 이미 죽은 이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만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의도적으로 완전수인 7과 10이 합해진 70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비전과 섭리 아래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음을 보여주고자 이 70명이라는 숫자를 사용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에는 스데반이 죽음을 앞두고 설교 가운데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렇게 언급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스데반이 착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에서 나온 손자 5명을 포함하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요. 따라합니다. 유다를 미리 보내어 28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아멘. 야곱은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서 요셉에게 보내어 가족들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유다가 마치 큰 축복의 대명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원래 야곱에게는 좀 미운 털이 박힌 아들이었어요. 창세기 38장을 보면 형제들과 어울려 살기보다는 따로 독립해서 멀리 떨어져 나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늘 어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되죠. 형제들이 주로 외가 아버지 야곱의 처가가 있던 밧단 아람 쪽에 아내를 얻었음에 반하여 가나안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첫 아들 엘에게도 가나안 여인인 다말을 아내로 주어 삼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 엘, 둘째 아들 오난을 죽여버리십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가정의 신앙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 결과였던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유다 역시 우상신전의 여사제, 성경에는 창기로 나옵니다. 창기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쌍둥이 아들을 얻는 해괴한 일도 벌어졌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는 늘 아버지 야곱의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 자식을 둘이나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형제들과 두 번째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 베냐민을 보호하고 그를 위해서 나서줌으로써 잘 돌아올 수 있게 했고, 이것이 아버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번에도 믿을 만한 그 유다를 선발대로 보내서 모든 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 가운데서도 믿을 만하고 의지가 되는 이들이 있는 부모는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믿음직한 자녀가 되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9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아멘. 유다에게 소식을 받은 요셉은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고센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수 있도록 요셉을 통해서 예비한 곳입니다. 자,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22년 만에 다시 나타나 그 얼굴을 보게 된 순간 야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달려오는 요셉의 모습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야곱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셉은 또 어땠을까요?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서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 또 얼굴을 바라보고 얼굴을 만져보고 다시 꼭 껴안고 울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야곱은 원조 이산가족 상복러 같습니다. 시쳇말로 이 뒤에 러자 붙이면은 다 전문가로 이렇게 우스개로 전문가로 둔갑하지 않습니까? 이산가족 전문 상복러, 제가 세계 최초로 쓴 말입니다. 과거에도 20년 만에 형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돌아와서 형에서와 눈물로 화해하고 또 아버지 이삭과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는 20년, 지금은 22년. 근데 이 아들 요셉과 다시금 만나는 이 순간은 그 이전의 모든 만남보다도 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만남이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참 기구한 삶의 주인공이라고 보겠습니다. 일생 집착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장자권에 집착하고 예쁜 아내를 위해서 집착하고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집착하고 투쟁했던 그의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야곱은 자기 자신의 삶을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결코 헛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야곱을 세상과 구별하셔서 장차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의 도구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늘 하나님의 비전 안에 머물면서 필요한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함께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야, 네 얼굴을 다시 보게 되다니 정말 네가 여태까지 살아있었구나.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예부터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지요.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 그럽니다. 처녀들이 시집 안 간다. 노인들이 에휴 죽으면 늙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말이 3대 거짓말이랍니다. 물론 시대가 변해서 요즘은 딱 맞는 말은 아니에요. 변화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130세가 된 야곱의 이 말에는 내가 정말 죽어도 좋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오래오래 살면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그동안 못다한 사랑을 다 베풀어주고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도리도 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과의 만남은 그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한순간에 단숨에 날려버린 놀라운 기쁨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나그네 세상길을 살아가는 인생인 우리들도 이러한 기쁨의 만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자식들과의 만남도 소중합니다. 이웃과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만남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자식들에게도 언젠가는 종말의 순간이 오게 마련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 지금 죽어도 만족합니다. 아버지, 저를 받아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상처, 세상의 모든 아픔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31절 32절.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네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아멘. 어느 정도 분위기가 정돈되자 요셉은 가족들을 위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준비하게 합니다. 이제 요셉 자신은 바로를 만나서 가나안에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족이 도착했는데 가족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모든 가축대를 이끌고 왔습니다라고 보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도 그렇지만 요셉도 얼마나 꼼꼼한지 매사에 그렇게 일을 잘 처리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바로에게 자신의 가족들은 이 애굽에도 도움을 줄 만한 재산과 직업을 갖고 있으며 왕에게도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저 돌아다니는 유목민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알아주는 거부입니다. 많은 짐승과 또 가축들은 바로 왕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 나라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한편 가족들의 가업까지 미리 귀뜸을 해줌으로써 좋은 땅에서 구별된 장소에서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이 아닌 사실 그대로 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여러분은 바로를 만나서 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가 좋은 곳에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미리 교육해 두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꺼리는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음에도 굳이 이러한 대답을 하도록 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3절 34절 있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된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지난번에도 좀 다루었지만 애굽은 우상 숭배가 심하고 또 세속 문화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을 피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켜나가고 이스라엘 그들의 고유한 혈통을 지켜나가면서 당신의 백성으로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는 애굽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별도의 장소가 구별된 장소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마침 목축업은 농사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곳 애굽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고 천대하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애굽인들은 자신이 숭배하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우상들 가운데 특별히 이 황소나 암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신들을 으뜸으로 여기고 그들을 숭배합니다. 황소 형상을 한 아피스라는 신을 경배합니다. 또 암소 형상을 하고 있는 하토르 같은 신들을 굉장히 신성시 여기고 또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많은 신전을 세워서 지나다 보니까 소 같은 것 이것을 함부로 죽이고 그들의 눈에 또 먹기까지 하는 이 유목민들이 정말 가증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경멸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유목민들이라는 것이 주위에 살고 있는 이들이 추수 때만 되면 몰려 들어와서 강제로 그들의 식량을 약탈해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기 때문에 유목민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 바로 애굽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함께 어울려 살기를 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파한 요셉은 자신들의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영향받지 않고 목축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 자신들의 직업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격 가운데 만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우리 부모님의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특히 또 오랫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서울대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잠시 깨어나서 저를 바라보시고 정말 더 이상 화날 수 없는 그러한 미소를 보인 그런 어머니를 추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다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또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형제들과 자녀들도 그 만남을 경험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잘 이끌어줘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 부모들의 도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도 멀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진실한 예배자로, 또 겸손한 기도자로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도 소망의 전도자로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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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종말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다음에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준비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악한 인생길을,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이제는 하나님 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좋은 만남을 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며 자녀들도 잘되며 가정이 잘되며 이웃까지도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광 홀로 거두어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